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우리로 세상과 구별되게 하러 가시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닮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고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세상을 닮지 않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사 우리를 친히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일천번제를 받으시옵소서. 초기 솔로몬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고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앉는 것과 서는 것과 나가는 것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로 주님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크고 작은 일에 주님과 동행하게 허락하시되 이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옵소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2장입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찬송가 582장입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에 왔다. 고요한 아침에 너로 빛 속에 새롭다. 예배의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예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복마늘에요 그 열매만 맨에 산다. 고요한 아침에 너로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에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너로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고라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에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뱃속에 새롭다. 입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아멘. 잠언 11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2면 잠언 1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 그 이름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지요. 압살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줄로 알고 그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의 참모였던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지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같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그 이전에는 다윗을 도왔는데 이제는 압살롬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다윗은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 이 아히도벨이 끼어 있다는 말을 듣자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반란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보다 지략가였던 아히도벨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따라오겠다는 후세를 위장전향을 시킵니다. 후세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그대는 이제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을 만나거든 그를 임금으로 받들고 이제부터는 새 임금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시오. 이제까지는 임금의 아버지를 섬겼으나 이제부터는 그의 아들 새 임금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시오. 그것이 나 다윗을 돕는 길이고 아히도벨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길이요. 다윗이 아히도벨의 지략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세는 예루살렘에 남지요. 압살롬의 참모가 된 아히도벨의 지략을 막기 위해 다윗이 자신의 신복 후세를 압살롬을 위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예루살렘에 남겨놓았습니다. 이전에 아히도벨은 다윗을 돕는 자였으나 이제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고 나서 다윗은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 예루살렘을 비워두고 그냥 떠납니다. 압살롬은 편안하게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온 압살롬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아히도벨은 부디 나에게 12,000명을 뽑아 출동할 수 있도록 오늘 밤으로 당장 다윗을 뒤쫓아가기를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사실 다윗은 예루살렘 형편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서 멀리 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후세도 불러서 그의 말을 들어보자고 하였습니다. 후세는 다윗에게 멀리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그야말로 화려한 말발로, 제가 말발이라고 말하는 것 너무 고깝게 듣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로 화려한 말솜씨로 압살롬을 다음에 차후에 공격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이 후세의 말솜씨에 반해가지고 아히도벨이 바로 공격하자는 말보다는 후세의 말을 더 좋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후세는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이렇게 바로 공격하자는 꾀를 베풀었으니 빨리 도망가라고 기별을 해서 밤을 새워 요단강을 건너 멀리 도망을 치게 했습니다.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자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 집안을 다 정리한 다음에 목을 메어 죽습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아서 반란에 실패하였지요. 이렇게 한 사람의 지혜가 중요합니다. 흥하게도 할 수 있고 망하게도 할 수 있죠.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야 할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지략은 사람에게 충고하는 것으로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오늘 말씀에는 우리말로 지략이라는 같은 말이 2번 사용되었습니다. 지략이 없으면, 지략이 많으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비슷한 뜻이긴 하지만 전혀 다른 단어예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이 첫 번째 지략이라는 말은 명사로 지시하고 충고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서는 모두 지도자로 번역했습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지만 지휘자가 없는 군대는 패하고, 이것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에게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는 말입니다. 지도자가 무능하고 어리석고 거기에다가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그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가 어리석으면 백성이 고생이지요. 왕에게는 지도자로서 다스림의 통치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세심할수록 좋습니다. 때로는 교활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백성과 나라의 이익을 위해 탁월해야 합니다. 이런 탁월함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고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 이승만은 나라가 망하면 백성이 망한다고 절규를 했습니다. 1898년 11월 한성 감옥소에 수감되던 시절부터 그는 애국 애민 지도자였습니다. 한성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중생한 후 일평생 기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 이승만은 4.19 혁명에 의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도자에게 지략이 없으면 망한다고 하는 이유가 지도자는 무엇을 듣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이 두 번째 지략이라는 말은 동사로 충고를 받다, 충고하다, 조언을 하다, 조언을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곁에서 충고하는 사람, 즉 참모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세번역도 공동번역도 다 참모라고 번역을 해서 참모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좋은 참모가 많으면 승리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망할 수밖에 없지만 곁에서 도와주는 지혜로운 참모가 많으면 나라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지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무리 능력이 많은 지도자라도 모든 것은 다 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지도자는 지혜로운 참모들을 두고 지혜로운 말을 분별하여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후세의 말을 듣지 말아야 했습니다. 정말로 누구를 위해서 말을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압살롬은 그것을 판단하지 못했지요. 다윗은 후세가 거짓으로 압살롬을 위하는 척하도록 예루살렘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후세의 말솜씨에 속아서 후세의 의견을 따랐기 때문에 그의 반란은 실패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결정적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여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결국 압살롬은 반란에 성공하여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지요. 하지만 이것은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좋은 전략을 짜기도 해야 하지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지혜이죠. 한 국가의 지도자는 나라를 잘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라를 잘 통치하도록 자문해 주는 사람들의 충고, 즉 참모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백성의 흥망성쇠가 이러한 지도자의 지략과 곁에서 돕는 사람들의 지략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아무리 탁월한 지략과 참모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인간의 지혜와 지략이 있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그 지혜를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에게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 사람의 조언을 상식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경청은 바로 조언을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기도하고 또한 사람들을 통하여 주시는 돕는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지도자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 지도자를 위해, 특히 좋은 참모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최근 여당 안에서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로서 검사 출신들을 대거 공천할 것이라는 말로 시끄러운 모양입니다. 급기야 여당 대표가 검사 공천 괴담 근거 없어 제가 용인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검사가 되었다는 것은 최고 능력을 갖추었다는 말이긴 하지만 이 나라에 검사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여당 대표는 특정 직업 출신이 수십 명씩 대거 공천받는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정당하지 않은 인위적 인물 교체로 억울한 낙천자가 생기는 것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지켜봐야 되겠죠. 앞에서 말한 청년 이승만은
애국심이 투철하고 신앙심이 깊었지만 곁에 사람들에 의하여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히니 잘못된 판단을 했고 결국 4.19 혁명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실책을 범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듣지 못하도록 회방하려는 것도 엄청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조언을 구하고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지도자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고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한 개인이 실수하면 개인의 실수로 끝날 수 있지만 한 그룹의 지도자가 실수하면 그룹이 망하게 되고 대통령이 실수하게 되면 나라 전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망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귀를 열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솔로몬이라도 지혜로웠으나 가장 어리석은 왕이 되었던 것처럼 청년 이승만이 아무리 애국심이 투철했다 할지라도 노욕에 사로잡히면 어리석은 대통령이 되었던 것처럼 처음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지도자 한 사람이 실수하면 그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조언을 받고, 그러나 그 조언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는 기도하며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참으로 어려울 때에 처하였습니다. 남북이 대결하고 외교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좋은 조언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략을 무엇보다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